할렐루야. 오늘 주의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번 명절 아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달은 삼통의 달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통해서 영통이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이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육통입니다. 그래서 2월달은 뭐냐? 영통, 물통, 육통 해가지고 합치면 삼통이요, 삼통. 그리고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은요, 삼풍이 돼야 돼. 삼풍. 삼풍이 뭐냐? 세 가지가 풍성한 거예요. 일단 주머니가 풍성해야 돼. 왜? 자녀들이 와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곽영희 권사님도 주머니가 풍성해요.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랫배가 풍성해야 돼. 평상시에 못 먹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든든하거든.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통과 삼풍이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만든 거라니까. 오늘 이 시간 삼통의 역사가, 삼풍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명품 가정 디모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디모데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때 우리 시곡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명품 가정 디모데 첫 번째,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주변에 누가 많았어요? 동역자들이 많았지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히 바울이 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요, 바울이 온몸에 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로 쓰러졌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죽었어. 그래가지고 성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어제 돌 맞아 죽은 그 현장에 또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큰 충격을 받고 바울에 대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특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선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여기서 못 나가고 순교하게 되었구나. 마지막 순교하는 그 시점에 누가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지금 나는 너가 정말 보고 싶다. 정말 너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왜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내 모습이지만 죽기 전에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활성화가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곤란하지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가면 괜히 거기가 시끄러워지고. 여러분, 그런 삶은 되지 마시고요. 디모데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지만 특히 누구에게 먼저 더 해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살리는 게 선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더 먼저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족들에게. 바로 우리 시곡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 신앙의 가족들에게 먼저 좀 알려주시고, 어디서 싸게 세일하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좀 같이 좀 싸게 사고요. 그런 좋은 정보들, 특히 어디서 무슨 떡이 생기거나 또 무슨 시금치, 양파, 대추 이런 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내가 다 소화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나누면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지방에 열림교회라고 있는데 교육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당직교회 우리 돌아가신 방두성 목사님이 계란을 200판을 갖고 온 거예요. 200판을. 그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나 봤더니 그 전날에 아마 아시는 분이 중에 양계장 하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계란이 그만큼 이제 재고가 생겨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그 이제 A급 상품은 아닙니다. 뭐 실금이 간 것도 있고 닭털도 군데군데 묻어 있더라고. 팔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먹는 데는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들었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교육자 회의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계란을 가져오셔가지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 판도 아니고 2판씩이나,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요. 여러분이 못 받았다고 배 아프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내가 막 그냥 노래가 나오더라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얼마나 기쁜지. 계란 2판이 정말 로또 맞은 것 못지않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식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명품 가문 디모데는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무엇을 받았냐?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산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땅이나 아파트, 돈,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산 중에서는요, 그것보다도 영적 유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유산은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이런 물질적인 유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뭐를 많이 주라고요? 유산을 많이 줘라. 그러면 자녀들이 귀한 줄도 모르고 펑펑 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 정말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유산은 그냥 보통으로 주시고 정말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 영적 유산을 심어주면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에게 다른 걸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영적 유산을 풍성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이 외할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오전에 말하기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이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신앙의 유산이 막힘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간 거예요. 이런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품 가정이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요,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아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영아들이 이분들하고 있을 때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냐? 바로 외할머니하고 있을 때 영아들이 가장 안정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하고 체온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이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한데 그 엄마하고 가장 체온이 맞고 평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의 엄마겠지.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이 외할머니 품에 안길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기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건가 봐. 그렇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친할머니인데 이거 외할머니가 아니라서 어떡하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은 친이고 외고 상관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자건 외손자건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마다 찬송가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찬송시의 어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생후 6주 때 심한 감기를 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막 울면은 이 온몸이 막 뜨겁잖아요. 막 힘을 줘가지고. 그래 이 눈 주위가 뻘겋게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근처 약방을 찾아갔더니 그 약사가 말하기를 눈 주위에 겨자를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6주 된 그 갓난아기 얼굴에다가 겨자를 바른 거예요. 그 엉터리 약사지 뭐. 그래가지고 이 건강한 아이가 그만 시력을 잃은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래 결국 정말 불쌍한 아기가 된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돈을 벌러 이제 멀리 객지로 나가시고 누가 키웠을까요? 외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래 이 눈의 시력을 잃은 이 어린 크로스비를 외할머니가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가야, 너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갖고 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할렐루야. 할머니의 그 믿음, 할머니의 그 사랑이 아이에게 전해지면서 특히 크로스비가 굉장히 문장 실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9,000여 개의 찬송시를 적어서 찬송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들이 어제 설날 아침날 예물을 참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거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인데, 자신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자기 아들을 불러 야곱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야, 특권.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명절날이요, 자녀들 만나면 거저 보내지 마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명품 가정 디모데,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다. 자,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디모데를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어. 마찬가지로 너가 앞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실 것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믿습니까?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디모데야, 너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니? 말도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매일 새벽마다 성주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쳤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어. 너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들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릴 때 들은 그 이야기들은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한 방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매일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얼. 그래 어린 제 마음에 이제 자다가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깨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지겨워 시끄러워 죽겠다. 제발 좀 멈춰주세요. 잠 좀 자게. 그 어린 마음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저를 이 재단에 세운 밑거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희 할머니가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손자 대원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마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철이 드니까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려준 성경 이야기는요 오래 남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헛수고가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너무 은혜롭고 귀에 쏙쏙 들어가는데 집에만 가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잃어버려. 무슨 얘기를 들었지 오늘? 목사님이 할머니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집에 딱 가면 그때는 제목도 설교가 생각이 안 나. 오늘 제목이 무슨 설교지?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나이를 먹으면서 다 하나하나 잊어버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어릴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신 유계준 장로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유계준 장로님은 저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겠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장사를 배웠는데 아주 말솜씨도 좋고 손님들의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그 상점 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그 주인의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점포를 내고 점점점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글쎄 이분이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고를 친대. 싸우고 부수고 하여튼간 말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양에 있는 그 모패 선교사를 만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토요일이면 깨끗하게 몸을 닦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다 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 아주 강다구지게 생겼지요. 통이 커요. 사람이 적극적이고 학교도 세워서 후원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양로원도 만들고요.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좀 지원해주고 하여튼간 크고 굵직굵직한 일을 했는데 특히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창씨개명도 반대하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5년 4개월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순교하십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45살 때 장로가 되시는데 목사님의 가족을 장로님이 잘 돌봤다고 그래요. 일제 36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 시절이 되었습니다. 공산당 시절 동안에도 교회를 든든히 지켰는데 1950년도 이제 자기 아내하고 8남매가 되는데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유덕순 권사님이 8남매를 데리고 이제 이 남한에 내려와서 사는데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8남매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 놀라지 마세요. 장남 유기현 장로는 국립의료원장이 되고요. 둘째 유기현 장로님은 부산대 의대 교수가 되고 셋째 유기선 장로님은 의사가 되고 넷째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이 되고 다섯째 유기진 장로님은 외과의사, 여섯째 유기묵 장로는 외과의사,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누가 의료원장이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약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8남매 중에서 6명이 의사고 1명은 약사고 1명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총장이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6명 더 날 걸 그랬네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3대, 5대, 10대, 1000대 이르기까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명품 가문,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